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단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송축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상천하 어디 없든지 송축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그들을 송축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사람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 왕정 시대도 사람을 우상화했고 지금 현 시대도 사람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사람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위대한 사람, 위대한 권력자, 뭐 돈 많은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또 사람보다 더 큰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또 거기에 엎드려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버러지라 어떤 또 형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송축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모든 죄와 병을 사하시고 고쳐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의사십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를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남이 잘못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자기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죠. 죽는다라는 자체는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잊어먹었던 것들,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우리의 생활인데 라고 했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주신 은혜, 우리에게는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뭔가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주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불평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에도 감사. 주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걸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잠자기 좋은 이 시간에 지금 깊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새벽에 일찍이 잠 깨어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온다라는 이거는요 대단한 감사할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진짜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해야 됩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이제 나이 더 먹어서 걸지도 못할 때는 새벽 기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 바로 자신이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삶도 회개하게 됩니다. 그거 자체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어떤 남을 해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망할 우상들을 섬겼다라면 죄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사를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 그럼 의사한테가 돈을 많이 넣고 치료해보거라. 성경 보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이 치료하고 의사가 치료하고 어디에 좋은 약이 있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35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병들지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먼저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되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모습 봅니다.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송축받으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죠. 시편 56편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종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시편 5절 12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긍휼은 대단한 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끝으로 송축받으실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돌부처 또는 우상 앞에 가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살살살살 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하나님께 정말 아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함.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원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애쓰는 그런 간절함. 그리할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 세계에 보면 젊은 사자들이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사자는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사자가. 그래서 숫사자가 암사자들을 많이 거느릴 때는 한 20마리 정도 그렇게 이제 한 개 가족이에요. 그래서 번식합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는 암사자들이 나가서 사냥하고 왕된 사자는 가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자가 늙으면 가족에서 쫓겨납니다. 다른 젊은 사자가 와서 왕사자와 싸워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결국 사냥을 못해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사자 세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자를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렇게 용맹한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을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이제 풀어가면 세상에 능력 있고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찾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가정에서 왕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런 자식들한테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식들이 에이 우리 엄마 그렇게 신앙하려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그래서 송축받으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갈급한 마음으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애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